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면 내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면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이기는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초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데 아직도 그 자녀가 모유를 혹은 이유식을 먹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가 겉으로 보이는 신체 조건과 또 나이로는 모유가 아닌 밥을 먹어야 하죠. 그런데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아직도 모유나 이유식을 먹어야 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일까요? 제가 그전 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이제 고3 친구예요. 근데 고2 때부터 소화불량, 이 원일모로 소화불량에 걸려서 수업을 제대로 이 정규 수업조차도 진행할 수 없는 이 부모님도 마음이 타들어가고 저도 좀 마음이 타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와 좀 유비되어서 몇 년 전 대두된 캥거루족이란 말도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거나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뭐 다른 맥락이지만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 얹혀 살거나 또 취직을 했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 세대를 이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마치 캥거루가 그 자기의 새끼를 배 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것에 빗대어 하는 말이죠. 또 니트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경제 환경이 악화된 1990년대 유럽에 등장한 단어이죠. 학생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그런 근로의욕이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말이 이 니트족이라는 이 줄임말이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 이 미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아실 텐데 문제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이 캥거루족 또 니트족과 대변되는 이런 아픔 또한 무기력의 현상이 그 청년 세대
이 중고등학생 세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 1983년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카일리가 말했던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청년들만이 아닌 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피터팬 증후군이 뭡니까? 우리말로 어른 아이라는 말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고, 그래서 스스로를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제 지칭했더라고요. 성인이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도 그 행동에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네버랜드의 피터팬처럼 어린이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중고등부부터 청년, 이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큰 사회 혼란을 야기할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캥거루족, 니트족이라 일컫는, 또 어른들을 피터팬 증후군, 어른아이로 일컫는 이 사회적 무기력 현상, 또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형상들이 저는 영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차고 교회나 가정 안에서 중요한 위치, 직분을 맡았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유아 유치부의 신앙으로서 캥거루처럼 살려는 거예요. 어른아이처럼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이 성도들이 많다면, 또 그런 부모들이 많다면 그 교회와 가정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와 세상이, 그래서 교회의 고민거리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세상과 사회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와 세상의 고민거리가 교회가 돼버리는 이 영적 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영적 무기력, 그것에 대한 대안, 해결책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과 행동에 분명한 책임의식으로 거듭나는 영적 어른들, 이제 모유와 이유식을 먹는 그런 갓난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그 양식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로 씹어 그 맛을 볼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성숙자들,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무기력, 이런 아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요, 본문 앞에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아비로서 돌보시고 인도하셨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을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애굽으로 이끄셔서 그들이 안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430년간 긴 시간 같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최소 200만 명의 그런 인구가 되려면 이 인구학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냥 인구학자들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무엇이 보장되어야 됩니까? 먹을 것이 보장되어야 되고 잘 곳과 또 여러 환경이 보장되어야만 이 70명 혹은 75명의 가족들이 430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최소 200만 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이기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광야는 불모지의 땅, 사막 아닙니까? 지금 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뭐 이런 중동 지방, 사실은 거기가 다 사막이거든요. 이 오일머니라고 해서 돈을 퍼부어서 그렇게 뭐 두바이 같은 삐까뻔쩍한 나라가 됐지, 도시가 됐지, 광야 아닙니까? 사막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들이 뭐 목말라하고 굶어 죽습니까? 목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기 때문에, 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이끄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돌보심으로 지금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단강 상권, 여호수아 3장이죠. 거기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범람한 그 시기에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무후무하게 또 수없이 많이 경험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 그러한 돌보심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39이고 내년에 40살인데 저보다 다 대부분 선배님들이니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뒤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신앙적인 올바른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찢기고 상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이 사사기의 암울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좀 승리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좀 긍정적인 말씀을 전해야겠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상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 은혜를 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반응을 영적 승리를 위한 전투의 준비를 우리가 하기를 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본문 뒤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끄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띵가띵가 파라다이스, 와이키키 해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나안과의 전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아니 애굽에 종되었던 게 싫어서, 또 광야 40년 생활이 싫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사형통 오케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과의 전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전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터운 성벽을 가진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하는 엄청난 전투, 또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수많은 여호수아 평생에 이제 전투로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대략 40살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80세가 될 때까지 그 전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전투.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사는 날 평생 동안 그 전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투가 앞으로 또 일생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 5장,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이 여호수아 5장이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또 공급하심을 받고 이 영적 전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맴도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영적 전투의 준비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갈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한 절씩 읽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이거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그러하지라고 넘어가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싸움의 가장 기본 전술은 기선제압 아닙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이 선빵이라고 그러죠. 이 기선제압이에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는데 그들이 자꾸 무기 사들이고 또 죽기 살기로 핵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무기와 핵이 가진 상징적인 힘 때문이죠. 나 핵 가지고 있어. 이 기선제압입니다. 너희들 나 건들면 이거 쏴버릴 수도 있어. 조심해. 우리에게 식량 줘. 이렇게 협박을 하기 위한 도구죠. 그러니까 자꾸 미사일 발사 실험하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기선제압을 하는 건데, 방금 읽은 1절도 그 싸움의 가장 기본 전략인 기선제압이 먹혀 들어갔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그 강을 말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전의를 상실시켜 놓는 그런 기선제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선제압이 얼마나 잘 되었나 보니까 1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마음이 녹고 간담이 서늘하다고 하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상식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제 뭐 막대기라도 들고 뭐 칼이라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니 훈련이 잘 된 가나안 사람이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 10명이 한 명을 상대했어도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그들이 정신이 나간 상태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10명도 상대할 수 있는 때일 겁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인데 빨리 공격해야 되고 그런 시급한 때가 지금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 앞에 말씀은 이해가 너무나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뒤 말씀인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라는 이 말은 왜 잘 이해가 됩니까? 1절에서 말했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기선제압이 된 거예요. 그들을 제압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인데, 또 그들을 제압할 무기가 지금 우리가 없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센스 있게 우리에게 칼을 만들라 하시는구나. 이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나 속속 이해가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싯돌 칼을 누구에게 사용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 칼을 만들라고 명하시고는 가나안 백성을 공격하라는 그 공격 무기가 아니라 할례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 절대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죠. 아니, 이 부싯돌 칼로 이게 허약할지언정 이걸 가지고 가나안을 공격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신들을 공격하라고 하시는 게, 그것도 당시의 군사력에 중출할 수 있는 남자들을 할례하는 데 사용하라 하시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급성은 부싯돌 칼로 가나안과 여리고를 자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급성은 부싯돌 칼로 우리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다르고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이어서 4절부터 7절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맥락으로 읽히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할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급성은, 하나님의 초점은 부싯돌 칼이 가나안을 향한 살인 무기가 되어 그들이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그 칼이 거룩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죠. 근데 우리의 의문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하필 오늘이어야 합니까? 저는 제가 40살 정도 됐다고 했는데 30살까지는 이과 공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4분의 3이 1 더하기 1은 2,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정확한 이런 학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들을 점령하라면서요. 근데 왜 부싯돌 칼을 만들라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상관없어요.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싸움의 승패가 너희에게 달려있지 않다. 너희의 승패는 나와 관계가 어떠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딱딱한 학문, 인문학 이게 아니라 이 과학, 공학을 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또 관계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대장이신데 얘네들이 나를 군대대장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이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줄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데 안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관계가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승패는 차치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영적 전투로 나아간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부싯돌 칼을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그 부싯돌 칼이 어디를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이 내 지식,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계산의 합리성, 효율성에 따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을 누가 제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자기에게 이해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어린애들의 주된 행동 패턴이죠.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왜 그걸 해? 제 아들 6살인데 맨날 하는 질문이 왜예요? 아니, 안 봐도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해요, 아빠? 다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적인 혼란, 질문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의 합리성으로만 부싯돌 칼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서 우리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질 때도 능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기는 그 첫 번째 준비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볶은 곡식을 먹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아멘. 앞서서 싸움에 필승하는 그 승리하는 영적 전투 준비, 부싯돌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방금 읽은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운 중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이 유월절은 매우 까다로운 예식이 아니었습니까? 유월절은 4일 전에 유월절에 쓸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랬다가 4일 뒤인 14일에 잡아서 가족의 식구대로 준비해야 하고, 또 고기뿐만이 아니라 무교병, 이 누룩이 없는 빵이죠. 그리고 나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준비 과정도 있는데 먹는 방법도 되게 기이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허리 졸라매고 먹으면 이거 체할, 다음날 싸움인데 이 체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출애굽기 이제 12장의 이 유월절 예식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이 가장 지키기 어려울 이 유월절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이 전투를 앞에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 앞에 화면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러분, 유월절을 시행하는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동틀 때가 아니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밤에 시작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유월절 예식을 밤에 시행해야 합니다. 밤에는 조그만 소리도 멀리 나가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의 기본은 밤에 소리를 내지 않도록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불가피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면 소리는 낼 수는 있어도 무엇을 절대 내면 안 되죠? 저만 군대 다녀왔나요? 불빛을 내면 안 됩니다. 불빛. 왜냐,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활동하는, 소리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불빛을 내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군사 전략으로는 빵점, 이 마이너스 100만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더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우리 가족이 캠핑 가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는 그런 모닥불, 그런 것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 20만 명 되는 인원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으면 아마 그곳은 대낮과 같이 엄청나게 밝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들도 알 텐데 굳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더 이해가지 않는 말씀인데 11절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우리 유월절 지키고 전투하자,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리고성이 조금 깨져 있던가, 여리고성을 버려두고 그 백성들이 다 도망치던가.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내렸던 만나가 그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육적인 음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오히려 예배를 신실하게 드린 그 다음 날에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 뒤에 만나가 그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과 같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단순히 요약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 그러면 만나를 2배, 3배로 내려주셔야지, 아니면 뭐 무기 방패를 내려주시든지 해야지, 그러기는커녕 우리와 함께했던 40년의 세월 동안 함께했던 그 만나를 이제 그치게 하신다니, 내리지 않으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또 봉사로, 교회 안의 이모점으로, 또 가정을 잘 섬겼다고 하는데 만나가 그치는 것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지금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겪었고,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원망을 한 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지금 있다면 이런 의심과 원망은 여러분, 저도 그랬고 12절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그치게 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더 강력한 증거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모유를 주시다가, 이호식을 주시다가 체할 수도 있는데 왜 만나를 그치고 다른 걸 주십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 기술이 없어도 아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고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 맘대로 침범해서 가나안 땅, 그 농사의 땅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배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니, 쟤들 맨날 40년 동안 만나 먹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의 소출을 먹기까지 해? 너무나 배 아픈 일 아닙니까?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는 분명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도 잘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어 가시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신 게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이 대표로 맛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먹을 수 없었던, 맛볼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의 소출이니까요. 그들이 바라고 바랬던 건 맨날 만나만 먹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 소원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오는 그 소출을 먹는 게 그들의 꿈이었는데, 이제는 대표로 맛보았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맛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운 성취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니까 이게 더 큰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만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후인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즉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맛보셔야 돼요. 맨날 하나님의 만나만, 광야에서 맴도는 그 만나만 바라고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제는 맛보셔야 돼요. 어떻게 맛보아야 됩니까? 영적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여러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2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또 우리 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함으로써 부싯돌 칼을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승리 비결이고, 2번째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영적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누리게 되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날마다 누리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